누가복음 21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학이 되게 발달됐죠. 저는 비나 폭풍우나 이런 걸 되게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웹이 만들어져 가지고 인공위성, 위성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그런 구름의 이동들을 4시간이나 5시간 앞에 미리 다 볼 수 있고, 또 열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날씨들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 혜택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이익을 주잖아요. 혜택을 준다는 건 이익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 위험이나 혹은 곤란이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피하게 만들죠. 그런 웹들조차. 그죠? 이런 웹이 없을 때는 지식, 나이 많은 사람들, 하늘을 잘 읽는 사람들의 그 지식을 공유하게 함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기나 환란이나 위협을 대비하게 만들죠.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의 세계도 우리가 알을 통해서 미리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물질의 세계만 사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몸의 세계가 아닌 내면의 세계, 의지가 살고 마음이 있는 세계가 있으니, 의지와 마음이라는 것에 지식이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마음이 다치거나 상처 있거나 종되는 것을 막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을 만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잘 섬기는 자녀의 영이 살아만 있다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들을 그 자녀들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의 시간에 발생하는 그런 심판과 징벌을 하나님의 영을 잘 섬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녀의 하나님의 영이 깨어있는 자녀들은 그 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우리의 어둠과 게으름과 모르는 것들도 당연히 그것들을 깨닫고 반성하는 시간을 줄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의 의지적인 것들, 모르는 것들, 형제와 이웃의 모르는 것들도 알 수 있는 소울, 그 우리의 소울의 그 눈도 열려지는 시간을 주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주일에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스피리트, 영의 시간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사건의 경험보다 먼저 일어난다. 왜냐하면 육체는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육체는 뭔가가 발생해야 아는 거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의 철학과 사상은 믿음이라는 빌리브들을 생각의 영역에서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경험을 해야 바뀌는 거잖아요. 경험하기 전에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간접 경험이나 직접 경험이나 어쨌든 경험을 해야 생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 이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나 이런 거 경험했어, 나 하나님이 복 줬어, 나 하나님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야, 복을 받지 않았는데 복을 주실 거야가 경험, 복 받기 전에 선행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경험에서 믿는 것이 아닌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특별한 예정된 경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가 믿음이
경험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은 경험 전에 일어나는 거니까 경험의 세계잖아요. 그럼 아니 경험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와 다르게 구별되게 경험을 한다고요. 모두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일어나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들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예정된 경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정된 일들은 뭐가 있는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게 부활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로마의 권력이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예수를 징벌했다. 라는 것으로밖에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여러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비춰지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경험되는 예정된 경험이 있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정된 경험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랬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경험을 한다고요. 그건 경험으로 하는 거지. 뭐 서로 앉아가지고 텔레파시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을 믿음이 있는 자들은 갖게 됩니다. 그 증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사라요, 야곱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족보를 이은 모든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경험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그들은 가졌다는 것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에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되고 발생되지 않는 언약을 믿음으로 나에게만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다? 믿음이 있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서 실상은 팩트가 아니라 컨피던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의 영역에서는 팩트, 이 물은 깨끗하다. 먹어보니까 병이 안 걸려. 그게 팩트잖아요. 근데 이 물은 더럽다. 먹어봤는데 배탈이 났어. 그럼 그걸 팩트라고 하잖아요. 그럼 몸의 영역이고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는 이 물이 더럽던 깨끗하던 마음이 이 물이 더럽지 않다라고 그러면 안 된 거예요. 이 물이 깨끗한데도 이 물이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 깨끗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에서는 팩트가 아니라 컨피던스,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컨피던트, 팩트가 아닌, 밖에서는 팩트인데 물질의 영역에서는 팩트지만 마음의 영역에서는 확신이 있으니까 바라게 되는 거죠. 소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확실한 거잖아.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는 건 왜 그러겠어요?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확정된 증거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들의 팩트, 증거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였나?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는데 이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누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되는 거고 하나님의
예정된 것들의 그런 실상들에 대한 팩트, 컨피던스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실상은 뭘까요?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환난과 구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는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해놓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환난, 심판, 그리고 환난 가운데 구원, 심판 가운데 구원,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막 뒤바꿔가지고 이 땅을 다시 창조해가지고 이 땅을 뭔가 고쳐서 쓰려는 거 없습니다.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죄의 원상들이니까,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하니까,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이 세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증거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두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환난과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뭐한다? 구원이 일어나고 심판 중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다, 나타내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계에 있어서의 구원은 좀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구원하면 원래 salvation이라고 해요. salvation.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종교적 용어를 salvation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salvation과 구별되는 구원의 단어가 뭐냐면 redemption이 있어요. redemption. P가 묵음되는 것 같아요. redemption. 이거 뭐냐면 구원, salvation은 그냥 구원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뭐냐? 봐보세요. 돈이 없는 자들이 있어. 그러면 그를 구원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돈을 주면 되잖아요. 병든 자가 있어. 그럼 그 병든 자를 구원해주려면 뭐 해주면 돼요? 병을 고쳐주면 돼. 그거는 가난한 자를 구원해주는 건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부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건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는 거예요? 의사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해주는 게 셀베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통해서?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해주는 건 뭐냐면 리뎀션이에요. 리뎀션. 이 리뎀션은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대가를 치르자 속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속량하는 거예요. 대신 대가를 치러줘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병든 자를 낫게 해주는데 예수님만 고칠 수 있는 것은 그가 병만 낫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를 죄를 사해주고 죄에서 건지는 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셀베이션이 아니라 리뎀션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에게 물질적으로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구원해 주는 것은 그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가 가난한 자의 죄를 대신 지어줘서 그 죄를 사해 줌으로 그가 가난해서 있지 않게 해주는 것을 구원해 주는 게 리뎀션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에는 반드시 그냥 셀베이션의 구원이 아니라 속량적 구원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속량적 구원이기 때문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인자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어도 있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는 명칭 중에 인자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인자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량하는 자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냐 봤더니 인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은 당연히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자
인자가 나타난다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현세에 있어서는 환난을 주십니다. 이 환난은 죄가 힘을 얻어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환난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죄가 죄끼리 싸우고 악이 악끼리 싸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자영업자들이 우리 오늘 대한민국에 거리 나가보면 1층이 다 거의 다 비어져 있어요. 공실로 다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공실을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만든 거는 죄 있는 자들이 서로 지들끼리 먹고 살고 싸우고 권력적 암투를 해서 벌어진 그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환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를 믿는 자들은 그 환난에서 뭐하게 해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예정된 경험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이 세상 살아가는 현세적인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동일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으로 하는 예정적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내건 잘 믿다가 내내건 교회 나오다가 환난과 고난이 닥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이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그러나 그때 믿음이 없었다면 때려쳤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때려쳤지요. 그 힘들 때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거 못 해결해 줍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해줍니까? 라고 하면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는 예정된 경험을 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한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 하나는요, 현세에 있어서는 환난이 되고요, 내세에 있어서는, 그렇죠. 내세는 우리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지금 현세만 살아봐서. 근데 내세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자는 사망의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는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게 내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에 뭐가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심판을 피한다, 안 피한다? 피한다. 두 번째 심판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신 게 하나님의 예정적 언약이시고, 그 언약이 믿음이 있는 자는 예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우리가 한 본문의 이제 배경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환난이 당하고 징조가 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예를 들었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을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튼튼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네요 예수님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성이 뭐한다? 무너진다. 저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날에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묻으면서 또 하나는 그날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전반부의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이들에게 있어서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전해주셨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무너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약을, 믿음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되게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니어의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조건적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시간적인 거로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온 거잖아요. 왔잖아요. 왔습니까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당한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왔죠. 왜 왔을까요?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환란이 일어날 때 뭐하면 예수님의 언약을 믿은 자는 뭘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이 인자를 만날 수 있는 구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경험한 자들이 지금 보좌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의 나라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도 그러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환란은 시간적, 세대적인 부분이 아니라 환란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세대가 끝난 다음 세대에도 환란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이 일어날 때에 뭐한 자는? 믿음이 있는 자.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역사로 한다면 유관순 우리 열사같이 믿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일제와 맞서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죽었던 그분들이 보통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못 살잖아요. 근데 뭐로 했겠어요? 믿음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뭘 믿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걸 믿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믿는 자들은 환란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낸 거라고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에게 환란이 안 닥칠 것 같냐고요. 우리에게 지금 환란이 닥쳤잖아요. 어떤 누구에게는 지금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환란을 닥치는데 닥쳤을 때 우리가 환란을 이길 거는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조건적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환란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인자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죠.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머리로 복잡하게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인자는 마지막 그때에 나오는 건데 왜 이게 인자가 왔다 갔다 할까? 이게 우리의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신학적 어떤 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때 당연히 인자가 오는데 인자가 마지막 그때에만 구원하시겠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가 하나님 나라로 갔던 그런 이후에 계속해서 전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개된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시점이든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자가 우리를 찾아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나 기독교가 교리로 마지막 그때에만 한정시켜 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있는데 지금 말세가 아니잖아. 나는 지금 그런 거 못 느끼잖아. 라고 하면서 믿음을 오히려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는 복받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주의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예수님이 선포하셨고요. 그 후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됐을 때에 그 말씀이 성취돼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는 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또 그 이후로 많은 세대들이 환란을 겪을 때에 너희들이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언약을 조건적으로 믿는 자들은 그 환란에서 피했고요. 우리 또한 환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의 환란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두 사람이 함께 뭐 하는데? 맷돌 가는데.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 한 사람 남고 한 사람 가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행위는 똑같잖아요. 하는 건 똑같잖아요. 둘 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같고요.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자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들림을 받고 그 중에 하나는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자를
인자를 만나는데, 인자를 경험하는데, 육체적으로 경험을 하던, 믿음으로 경험을 하던, 인자와의 확신을 갖는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확신, 컨피던스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 해결점을 성경 안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징벌의 날. 다시 말해, 하나님에겐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간과하고 살고 우리의 날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내 자식이 3월 달에 학교 들어갔어. 우리 남편이 승진해. 오늘 우리가 창업을 해. 이런 우리들의 날에만 우리들은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 공동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아닌 우리들의 날에 신경을 쓰고 살았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지켜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변하는 귀한 이제 시간들이 발생을 할 건데, 우리 교회도 2025년부터는 교회의 전통적인 날들을 꼼꼼히 기대하고 살피고 그 날에 헌신하고 그 날을 따르는 믿음의 신앙을 경험을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3월 2일 성회 수요 예배, 3월 6일 사순절 제1주기. 그러니까 지금이 사순절 1주간. 이 사순절 1주간이 끝날 4월 10일 전까지기 사순절. 4월 10일 종려주일.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고난주일. 고난주일 지나고 부활주일 4월 17일. 그리고 어린이주일 5월 1일. 어버이주일 5월 8일. 목회자주일 5월 15일. 그리고 성령강림주일 6월 5일. 맥주감사주일 7월 3일. 성서주일 또 뭐 있냐 잠깐만요. 대림절 추수감사주일 잠깐 그 전에 맥주감사주일 7월 3일. 종교개혁주일 10월 30일. 추수감사주일 11월 20일. 대림절 첫주 11월 27일. 성서주일 11월 11일. 성탄절 12월 25일. 이게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는 예수의 날을 기념하는 교회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제가 14년 동안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굵직굵직한 거 몇 개만 했다면, 이제 앞으로 이 날에 더 집중해서 이 날 예정된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